아집성. 아집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돼지이다. 돼지는 다른 돼지들이 먹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의 먹을 것만 탐하며 고집하는 동물이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였다. 또한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였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아집성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행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교훈이다. 아집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악심이나 행실들은 이기주의, 이욕주의, 자기중심주의, 고집, 억지, 탐욕, 도둑질,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생각이나 주장대로 되기를 강요하는 것, 선한 명분을 내세우며 자기의 실속을 차리는 것 등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나 행실을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해야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정욕이 만족스럽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큰 손해를 볼지라도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거나 협동하여 어떤 일에 봉사할 때 자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의견을 존중하며 따르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자기 부정과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도들은 고집과 신앙적인 의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용사와 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것을 고집과 독선이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 중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들을 철저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거나 규칙을 정하여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절식하거나 또는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하는 생활 등 적극적인 영성생활에 대하여 높이 평가할 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절제 생활을 금욕주의라니 신비주의라느니 혹은 잘못되었다느니 하면서 비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묵묵히 따르는 것은 고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큰 교회에서 목회하거나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는 분들이 잘 증거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이나 창조적인 믿음도 대부분 아집성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하면 된다. 거울 앞에서 자기의 자화상을 그려라. 너는 누구보다도 많은 11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는 최고의 설교자가 될 수 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아집성의 지배를 받아 우상숭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모두 아집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후 3년 반 환난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예비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와 고난 중에 연단을 받고 아집성의 지배를 받는 모든 행실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아집적으로 붙잡고 있는 정욕적인 소유들을 버림으로써 정결케 되어 천년왕국이나 영원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사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욕과 아집으로 소유하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신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자기가 소속된 국가나 지역이나 학교가 꼭 이겨야 된다고 응원하는 모습이나 이겼다고 기뻐하는 마음과 언행은 대부분 아집성의 지배를 받고 나타나는 육적인 행실이므로 철저히 회개한다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자손 즉 내 후사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수년간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므로 아브라함은 하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훌륭하게 보였던 엘리에셀을 후사로 정해놓고 85세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나타내셨는데 그 내용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야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라의 권면에 따라 하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참고 기다리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후 이스마엘이 상속자인 줄로 착각하면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뒤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얻게 되었다. 즉 99세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과 같은 많은 자손들의 조상이 되는 이삭을 후사로 받게 된 것이었다. 이상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할 때나 하녀이었던 하갈의 몸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 후사를 바라는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지혜와 수단 방법으로 성취해 보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아집적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즉 아랍 백성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 수많은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다.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집성의 지배를 받아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이 아집적으로 이루어 보려는 어리석음 때문에 엄청난 오류와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성도들은 대부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계시들을 자기의 지혜와 노력과 방법으로 성취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정진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 드리자 온 집안에 향내가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말하기를 이렇게 비싸고 좋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쓸데없이 허비했다고 불평하였는데 이 가룟 유다는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평소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맡고 있던 돈괴짝에서 종종 돈을 훔쳐내어 사욕을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분하게 여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처럼 선한 명분을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물질에 대한 아집 즉 사리사욕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선한 명분 속에는 탐욕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선한 명분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조그만 유익이라도 바라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생활을 할 때 영적 진보가 빠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선한 명분 속에 아집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이 있는지 분별하면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교회의 A라는 집사님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옆집으로 충청도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집사님이 이사를 왔다. 그런데 A 집사님의 집에서 교회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다. 그 집사님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마친 후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옆집으로 이사온 집사님의 가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자 목사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사온 집사님을 절대로 다른 교회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로 꼭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집사님이 책임지고 데려와야 합니다. 교회까지 거리가 좀 멀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재촉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선한 명분을 가지고 아집성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면서 교인들을 모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의욕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이와 같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만 추구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며 영적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라면 그 집사님으로부터 이사온 집사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까운 교회에 다녀야만 주일 저녁 예배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가 아니라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 주라고 권면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고 신령하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하여 오겠다고 할지라도 2번, 3번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권면해야 할 것이다. 어떤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성경경시 대회와 성가경연 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A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을 물리치고 1, 2, 3등을 차지하여 큰 상을 받게 되었고 여러 교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 그러자 A교회의 목사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경쟁 상대였던 다른 교회들을 모두 물리치고 1, 2, 3등 상을 휩쓸어 온 것에 대하여 축하잔치를 열어주고 만족해하였다. 또한 모든 교인들도 자기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과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그래서 A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A교회에 속했다는 것에 대한 우월감으로 다른 교회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보는 말과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승을 하였다고 교만과 아집을 나타낸 것은 부끄러워하고 참회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함으로써 우승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분석해보면 다른 교회들과 경쟁을 해서 꼭 이기려고 하는 마음과 행실을 가졌던 것은 아집성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도 아집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 같은 것이 아집적인 것, 즉 육적인 것인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중에 나타나는 영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신이 속한 교회가 상을 받고 승리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해하기보다는 패배했거나 상을 받지 못한 교회들을 향하여 미안해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며 자기의 기쁨이나 만족감을 나타내지 않고자 하는 덕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승리했다고 주는 상조차도 받지 않는다면 더욱 큰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쟁의식을 가지고 아집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육적 행실이므로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거지 성자 라브르가 어느 날 어떤 동네를 지나가다가 애금을 청하게 되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는데 라브르는 좋은 것들은 사양하고 좋지 않은 것들만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물을 얻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는 자기와 같은 천한 거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거린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늘 초라한 옷을 입고 딱딱한 빵을 먹는 것도 과분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어느 추운 겨울날 밤중에 거린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모닥불 주위에 서서 불을 쬐게 되었다. 그러다가 추워서 고통받는 다른 사람이 오자분도 라브르는 즉시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불기가 미치지 않는 다른 장소로 가서 추위를 참고 견뎌내었다. 이러한 라브르의 행실은 아집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극복하면서 온전한 천국사랑을 실천하는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을 먹고 입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사는데 좋은 옷이나 좋은 빵을 다른 거린들에게 나주어주고 자기는 초라한 옷과 거친 음식으로 만족한 라브르 성자의 아름다운 행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빛된 행실을 보여준 것이다. 질투성. 질투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여우이다. 여우는 꾀를 잘 부리며 다른 짐승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며 교활하고 변덕스럽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고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라고 하였으며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러한 말씀들은 질투성의 지배를 받아 마음과 행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가르침이다. 질투성은 남이 잘 되는 것이나 복받는 것을 싫어하고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성질이다. 시기, 질투, 심술부림, 헐뜯고 샘내는 것, 중상모함, 흘기는 눈, 투기하는 것 등은 질투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죄악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서 자신이 남보다 떨어지거나 부족함을 느낄 때 질투성의 지배를 받기 쉽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초신자가 크게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때 질투심이 생겨 헐뜯는 말을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하거나 또는 그런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체험이야. 나도 과거에는 그런 경험을 다 해봤는데 별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질투의 법칙에 사로잡혀 범죄하기 쉽다. 또한 경쟁 상대가 성공하게 되고 자기보다 더 크게 대접을 받고 명예가 높아지거나 존경을 받으면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나타나기 쉽다. 그리고 사모님들이 남편 되는 교역자가 젊고 아름다운 여자 성도와 단 둘이서 오랜 시간 상담하는 것을 볼 때 생기는 시기심도 질투성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나 의심하는 것 또는 지나치게 부러워하는 것도 질투성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남이 못되기를 바라고 불행당한 것을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행실도 철저히 회개하여야 한다. 성도들이 질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유를 버리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참회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잘 되든 못 되든 주님께 다 맡기는 훈련을 많이 받은 성도들일수록 질투성의 지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성도들은 질투성의 법칙이 강하게 지배하려고 할 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질투성을 극복하면서 빠르게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 즉 이긴 자들은 생명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칙에서 해방된 은총 가운데 있으므로 늘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은 7종 죄성의 세력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18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다윗을 왕궁에 들어오게 하였고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당시 이방 민족들이 자주 침략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연전연승을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며 노래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였다. 이 노래 소리를 듣게 된 사울 왕은 불쾌하였고 심히 분노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왕위가 다윗에게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강한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기회만 생기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으며 여러 차례 칼이나 창을 던져서 해하고자 하였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때마다 다윗은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울 왕은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칭송을 듣게 된 것을 알고 질투성의 자극을 받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볼 때마다 질투성에 사로잡혀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질투심 때문에 많은 갈등과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담임교역자보다 부교역자가 더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으면 담임교역자나 사모님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더 이상 설교를 맡기지 않는다거나 부교역자가 성도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 일을 맡기지 않는다거나 교회에서 쫓아내는 등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을 때 질투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이 나타나 가정 불화가 많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직장이나 여러 단체나 모임 중에서 질투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담임교역자의 총애를 많이 받는 성도들과 적게 받는 성도들 간의 불화나 갈등이나 시험이 생기는 것도 질투성의 자극을 받아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질투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면 영적 진보가 빠르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두 아들로 하여금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지적하셨다. 그러자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분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교만성에 대한 설명을 할 때의 예화로 들었는데 여기에서 큰 문제점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다른 10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다는 사실이다. 10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권세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질투성의 지배를 받아 투기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분하게 여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였는데 이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질투성의 자극을 받고 나타나는 부끄러운 행실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은 교만성의 지배를 받은 것만 아니라 분하게 여긴 것을 볼 때 포악성의 지배도 받았고 질투성의 지배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죄성이 복합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었고 또한 친구 간의 애정과 명예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열린 은사 체험이 풍부하고 설교 내용이 은혜로운 집회에 참석하여 큰 감동과 기쁨을 얻고 신령한 체험도 하게 되었다. 그 집회가 끝난 후 그 성도들은 본 교회에 돌아가서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때 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 체험을 하고 말씀을 많이 깨달아 큰 기쁨이 넘친다고 하면서 집회를 인도하신 강사님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신령하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참 시원시원하게 설교도 잘 하시고요. 그 교회 성도들은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침이 마르도록 높이 평가하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은 얼굴이 어두워지며 굳어지더니 갑자기 퉁명스럽게 말하기를 집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은혜 받는다고 하다가 독초를 먹고 죽기 쉽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교회가 신비적이고 이단적인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시는 그런 집회에 함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잘못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훈계를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헐뜯고 책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 것은 그 성도들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질투성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그 성도들의 담임 목사님이 마음과 행실 가운데 사랑과 겸손과 선한 지혜가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는 실제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침묵을 지켰거나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못될 우려가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성도들을 조용히 만나 확실한 근거를 설명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선한 목자로서 합당한 도리일 것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 안에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질투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부끄러운 행실들이 있다면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교회 안에서 음악이나 미술, 체육을 잘하거나 기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 성도들이 자기보다 더 잘되거나 높임을 받거나 칭찬받는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은밀하게 질투성의 지배를 받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부모님과 두 딸이 함께 살고 있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였다. 큰딸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인격이 잘 다듬어진 모범생이었고 작은 딸은 공부도 잘 못할 뿐 아니라 행실이 개구쟁이 같아서 담임 선생님께 책망받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딸들을 뒷바라지 해주던 어머니는 큰딸에 대해서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였지만 작은 딸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사사건건 밉살스럽게만 느껴져 구박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늘 내 언니 좀 본받아라. 너도 공부 좀 잘해라. 그래야 너를 키우는 보람이 있지 않니? 너는 장차 커서 뭐가 되려고 이 모양이냐? 앞이 캄캄하다 캄캄해 라고 책망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작은 딸의 마음 가운데는 반항의식이 점점 강해졌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언니에 대한 미움과 투기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가끔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불씨가 되었다.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 질투성의 자극을 받고 나타나는 언행들 때문에 가정불화와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질투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행실들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 해결을 못하고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질투성을 비롯한 모든 죄성과 정욕의 원리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열심히 생활한다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이며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수도사가 깊은 산중의 암자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명상과 기도와 고행을 많이 하고 완덕을 사모하면서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가톨릭의 신부가 되어 성직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마왕을 비롯한 수많은 마귀들이 이 수도자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마왕이 부하 마귀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수도자로 하여금 범죄하여 절망에 빠지게 만들라고 하였다. 그러자 부하 마귀들이 그 수도자의 마음과 몸을 괴롭히며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때로는 음탕한 여인으로 나타나서 미혹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세상 쾌락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했지만 그 수도자는 끄덕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마귀들은 실패하고 마왕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그 마왕은 시범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쏜살같이 그 수도자에게 가까이 가서 귀에다 속삭이기를 당신의 동생이 지금 로마에서 주교가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았던 그 수도자는 갑자기 감고 있던 눈을 뜨며 아니 그놈이 벌써 주교가 되다니 라고 하면서 흥분하였다. 그 모습을 보고 마왕은 통쾌하게 웃으면서 떠나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 수도자는 성직자가 된 동생과 무의식 중에 경쟁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심의 법칙이 마음속에 나타났고 동생이 높은 사람으로 성공했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즉각적으로 질투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태만성. 태만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자라이다. 자라는 위험을 느끼거나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는 목과 다리를 움츠리고 돌덩어리 같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된다. 그러다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다시 목을 내밀고 두리번거리며 느린 행동으로 활동한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 하였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고 하였으며 잠언 21장 25절에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고 하였고
잠언 13장 4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태만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항상 깨어 근신하며 부지런한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게으름, 태만, 나태, 무의도식, 낮잠 자기 좋아하는 것, 일확천금을 좋아하는 마음 등은 태만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죄악들이다. 태만성은 이기주의나 수면욕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활 가운데 항상 이기적이고 나태한 어두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태만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죄악 가운데는 기회주의적인 행실도 포함된다. 기회주의란 자신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할 때는 열심히 하고 필요가 없거나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고 희생당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자라목과 같이 뒤로 물러가 움츠러들고 숨어버리는 것이다. 태만성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집성과 함께 죄를 범하기도 한다. 또한 태만성은 졸음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실천하며 절제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성도들이 시험 받을 때는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봉사하고 경건생활을 잘하지만 육신이 편하고 환경이 좋게 되면 경건생활이 게을러지는데 이것도 태만성의 지배를 받는 부끄러운 행실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생활과 경건생활, 봉사하는 생활, 증거하는 생활, 절제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태만한 행실이다. 또한 태만성은 언제나 육체의 평안함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자기를 채찍질하며 엄격한 생활을 실천해야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또한 태만성은 모든 일을 좀 더 천천히 하도록 유도하며 결국 중단시키기까지 한다. 그리고 남에게 미루거나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를 잘하는 성도들은 태만성의 지배를 받기 쉬우므로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한 영성훈련을 많이 받아야 한다. 또한 성도들이 육체가 건강하고 환경이 좋아졌을 때 태만성의 지배를 받아 영적 생활을 충실히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끔 생활 환경 속에 환난과 고통을 일으켜 태만의 잠에서 깨워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태만성을 다른 죄성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죄성들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거친 환경이나 손해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태만성은 혼자 가만히 있어도 지배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태만성과 수면욕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더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여 태만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절제와 극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영성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삼손은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힘이 센 장사로서 백성들을 구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실인이었다. 삼손은 힘이 강하여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 후에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기생에게 미혹당하여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들릴라의 품속에서 정욕적인 쾌락과 세욕을 즐기며 태만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결국 삼손은 기생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비밀, 즉 자신의 큰 힘이 삭도를 대지 않은 긴 머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어 결국 삭발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힌 채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 후에 블레셋 방백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 다곤에게 제사하고 삼손을 끌어내어 희롱할 때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숨을 거두었다. 여기에서 삼손은 사사로서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블레셋 기생 들릴라의 품속에서 태만성과 성욕의 지배를 받아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자 삼손은 영적으로 약해져서 세욕을 물리칠 힘이 없게 되었으며 그 틈을 타서 미혹하는 들릴라의 간교한 꿰매 넘어가 결국 큰 실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태만성은 육체적인 쾌락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들어와 지역에서 성도들에게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바울 사도가 3층 누각에서 강론하고 있을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졸고 있었다. 바울 사도의 강론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므로 그 청년은 졸다가 결국 3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유두고는 바울 사도의 강론을 듣던 중에 태만성과 수면욕의 지배를 받아 3층 누각의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볼 때 태만성이 얼마나 사람들을 큰 불행 속에 빠지게 하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도들은 태만성이나 수면욕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영성생활에 큰 진보가 있게 된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설교 중에 말씀을 듣지 않고 졸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큰 손해를 보거나 시험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설교 시간만 되면 상습적으로 눈을 감고 듣는 채 하면서 졸거나 아예 잠을 자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성도들은 삼손이나 유두고 같이 큰 시험과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빛에 대한 진리를 듣고 철저히 살아보고자 애쓰던 어떤 여자 성도가 어느 날 몸이 피곤하고 졸음도 강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낮잠을 자게 되었다. 이때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부르게 되었다. 어머니는 잠결에 왜 그러니? 라고 대답하였다. 그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라고 하자 그 어머니는 계속 잠결에 성적이 많이 좋아졌냐고 물었다. 그 아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대답하기를 성적이 10등이나 떨어졌어요 라고 하였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런 빌어먹을 놈, 나가 죽어라고 하는 분노와 욕설이 섞인 책망을 하게 되었다. 참으로 순간적인 일이었다. 조금 후에 정신을 차린 그 여자 성도는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적이 떨어져도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과 온유로 대하겠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잠을 자다가 그만 엉겁결에 포악성이 터져나와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 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그 어머니는 빗댄 행실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에 참회하는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 이 여자 성도는 태만성과 수면욕에 사로잡혀 낮잠을 자다가 더 큰 죄에 빠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이 떨어진 아들을 위로하기보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태만성은 마음이 약해지게 하고 침체되거나 방종에 빠지게 하며 경건의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하거나 결심이 약해지도록 하는 등 성도들로 하여금 무기력한 상태가 되게 하여 마귀의 습격을 받을 때 쉽게 범죄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거짓성. 거짓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뱀이다. 뱀의 혀끝은 두 갈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실과 거짓을 한 입으로 자유롭게 말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한 뱀은 마귀에게 이용당하여 에덴 낙원에 있던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여 타락시킨 동물이다.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하였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고 하였다. 또한 로마서 12장 9절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고 하였다. 이러한 말씀들은 거짓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가르침들이다. 거짓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은 거짓말, 거짓 증거, 기만, 사기, 술수, 눈가림, 중상모략, 속임수, 위선, 외식, 허례, 위장, 모함, 가식, 가면, 가장, 과장, 척하는 것 등이다. 남을 해하려고 할 때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이익을 추구할 때나 발뺌하려고 할 때,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거짓성의 지배를 받기 쉽다. 또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소개해 줄 경우에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도 거짓성의 지배를 받은 행실이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으므로 지극히 작은 거짓말이나 사소한 거짓말 또는 헛된 농담일지라도 회개해야만 한다. 성도들은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온 바와 같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찾는 사람들에게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도 회개해야 될 죄악이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기처럼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속였던 일도 회개해야 할 죄악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3대 거짓말, 즉 장사꾼이 손해본다는 말과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과 노인들이 죽고 싶다는 말들은 아주 쉽게 흘러나오는 거짓말들이다. 이러한 습관적인 거짓말들은 철저한 참회 생활을 해야 고칠 수 있다. 완덕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이나 행실 가운데 숨어있는 사소한 거짓말이나 농담 그리고 습관적으로 거짓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죄악들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회개해야 한다.
설교하는 분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거짓 증거를 하고 과장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고자 거짓된 예화를 만들어 증거하는 것도 거짓성의 지배를 받은 죄이므로 철저히 참회해야 한다. 그러나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부정확하게 설명했을 경우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었을지라도 몰라서 저지른 실수이므로 거짓성의 지배를 받은 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명예와 권리를 위한다는 명분일지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회개해야 한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작은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용서받아야 할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신 후에 은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음이 뜨거워진 나머지 다른 성도들처럼 자기들도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아까운 마음이 생겨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돈이 땅을 판 값의 전부라고 속이면서 사도들 앞에 바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아나니아를 장사한 직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는데 그녀도 역시 바친 돈이 땅을 판 값의 전부라고 속였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동정할 수는 있지만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바치면서도 전부를 바친 것처럼 말한 것은 분명한 거짓말이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결심은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아까운 마음이 생겨서 거짓성의 지배를 물리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성도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전부를 바친 것처럼 위장하려는 미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사실대로 땅 값의 일부만 바친다고 하는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고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만 한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을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다윗을 본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를 죽이고자 아기스에게 제안했다.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눈치채고 마음이 약해진 다윗은 가드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였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추방하였다. 그때 다윗은 아둘람굴로 도망가서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부하용사들을 양성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다윗은 범죄하기 쉬운 기회, 즉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거짓성의 지배를 받아 정신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 다윗과 같은 상황에 당면했을 경우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정직하고 용감했던 것 같이 정직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죽는 곳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서는 세 차례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크게 회개한 후에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대표적인 사도로서 충성을 다 바치게 되었다.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죽는 곳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순간은 틀림없이 진실한 고백이었지만 살벌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거짓성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었다. 성도들은 후 3년반 환난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신앙을 부인하기 쉬운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낼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한 영성훈련을 열심히 받을수록 유익할 것이다. 어린아이가 울면서 생떼를 부릴 경우에 순경 아저씨가 와서 잡아간다든가 호랑이가 물어간다고 하면서 달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성의 지배를 받는 행실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2만 원이 있는데 빌려주면 제대로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신용이 별로 없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경우에 거짓성의 지배를 받으면 돈이 없다고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또는 집에 있으면서도 귀찮은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거나 빚쟁이들이 빚을 독촉하려고 전화를 하거나 바쁠 때 전화가 걸려오면 아이들을 시켜서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성의 지배를 받은 행실이므로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성도들은 큰 죄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죄나 정욕적인 행실까지도 철저히 회개하며 밝은 빛을 따라 열심히 생활하면 영적 진보가 빠르게 된다.